소녀가 대신하겠사옵니다. 하늘이 내린 벌, 너희들의 악행을 한 목숨으로 갚도록 하여라. 하늘의 심판 앞에서 그녀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칼을 뽑은 건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 스스로였지요.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시오. 신라 금성에서 있었던 이야기. 범의 몸으로 태어나 한 남자를 사랑한 처녀와 그 사랑을 평생 갚아간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원연기 설화에 있는 김연가모를 일부 각색하고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라오며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게 살짝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지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탑돌이 아래 스친 인연. 신라금성의 2월 밤은 유독 맑았습니다. 흑륜사 마당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복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탑을 돌며 한 해의 복을 비는 큰 행사입니다. 절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로 향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고 연불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틈에 젊은 청년 김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18살을 넘긴 젊은 화랑이었지요. 어깨가 넓고 눈매가 반듯했으나 그 얼굴에는 또래답지 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김연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며 어머니마저 병원으로 몇 해째 자리에 누워 계셨지요. 집안은 기울 대로 기울어 화랑으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벼슬 길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또래 화랑들이 좋은 가문의 힘을 빌려 하나둘 자리를 잡아갈 때 김연은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야 했죠. 하지만 김연은 다른 일을 탓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했고 어려운 일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주막에서 동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김연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자네는 걱정이 없는 건가? 욕심이 없는 건가? 동료 화랑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직이 대답했지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하늘이 때를 주시면 그때 가겠거니 하는 것이지요. 김연이란 청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아도 원망 대신 기다림을 택하는 사람이었지요. 이날도 김연은 홀로 탑을 돌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입으로는 작은 소리로 연부를 외웠지요. 어머니의 병환이 낫기를 그것 하나만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걷던 처녀의 소매자락이 등불빛에 스쳤습니다.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 수수한 차림이었으나 걸음걸이가 고왔습니다. 처녀도 연부를 외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맑은 시냇물 같았지요. 김연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등불 아래 비친 그 얼굴은 김연이 여태 본 어떤 얼굴과도 달랐습니다. 곱다고만 하기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고 웃는 듯 웃지 않는 눈매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처녀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연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탑을 한 바퀴 더 돌아도 또 한 바퀴를 돌아도 두 사람의 걸음은 자꾸만 나란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둘을 묶어놓은 것처럼. 탑돌이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도 절마당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김연은 결국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연은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따라간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만 2월의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는 것만 훗날 김연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합니다. 제2장 산기슭 초막 호랑이의 집. 김연은 처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 마당을 벗어나자 길이 달라졌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돌길은 흙길로, 흙길은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빛만이 앞을 비추었습니다. 처녀의 걸음은 빨랐고 김연은 그 뒤를 놓칠세라 종종 걸음을 쳤지요. 한참을 올라갔을 때 처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돌아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요. 나리, 여기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시오? 위험한 곳이라도 되는 것이오? 처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녀의 집은 나리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옵니다. 부디 돌아가시옵소서.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연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까 탑도리에서 느꼈던 그 묘한 끌림이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산기슭 깊숙한 곳에 초막 앞에 다다랐습니다. 지붕은 낡은 이형으로 덮여 있었고 흙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지요. 사대부 집안은커녕 평민의 살림으로 보기에도 허술한 곳이었습니다. 안에서 노파 한 명이 나왔습니다. 처녀의 어미였지요. 흰 머리칼을 낮게 묶은 모습이 고단해 보였습니다. 노파는 김연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막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소녀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옵니다. 나리께서 따라오셨사옵니다. 노파는 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화랑의 차림새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한층 굳어졌지요. 도련님, 이 늙은이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연이 있는지 모르겠사오나 이 집에 오래 머무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르신, 무례를 범한 것이라면 용서하시옵소서. 다만 따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이야 좋은 일이지요. 허나 이 집에는 도련님이 모르시는 식구들이 있사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밖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무겁고 거친 숨소리가 초막 밖을 에워쌌습니다. 김연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새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했고 눈빛이 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첫째가 코를 벌름거리더니 이를 드러내었습니다. 인간 냄새가 나는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처녀가 재빨리 김연 앞을 막아섰지요. 오라버니, 소녀의 손님이 옵니다. 해치지 마시옵소서. 손님이라고? 우리 집에 사람이 발을 들여? 내가 미쳤느냐? 둘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셋째는 말없이 김연을 노려보기만 했지요. 그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파가 두 팔을 벌려 아들들을 막았습니다. 얘들아, 제발 참거라. 이 어미가 빌겠다. 이 사람은 너희 누이가 인연을 맺은 이다. 함부로 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형제들은 으르렁거리면서도 어미의 말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지요. 김연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아챈 것이었지요. 처녀가 김연의 소매자락을 잡아 안쪽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리, 소녀가 지켜드리겠사옵니다. 허나 오늘 밤 안에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소녀가 무엇인지를. 김연은 그 말의 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녀의 손이 사람의 체온치고는 이상하리만큼 뜨거웠다는 것만 느꼈지요. 조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인지 짐승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김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제3장 하늘의 심판, 그리고 처녀의 선택. 초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지요.
형제들은 바깥마당에 쪼그려 앉아 낮게 으르렁거렸고 노파는 부엌 한켠에서 염주를 굴리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김연은 안쪽 방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처녀가 건넨 물 한 사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처녀가 김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등불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지요.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요. 이 집의 식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와 오라버니들은 모두 범의 몸을 가진 존재이옵니다. 사람의 꼴을 하고 있으나 본래는 이 산에 깃든 짐승이지요. 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으나 가슴이 따라가질 않았지요. 탑도리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의 떨림, 뒤를 따르며 느꼈던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짐승과 맺은 인연이었단 말입니까? 처녀가 김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깨서 무서우시다면 소녀는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김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처녀의 손을 잡았지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처녀의 손이 아니라 김연의 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그대가 범이든 사람이든 탑 아래서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은 거짓이 아니었소. 처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조막의 이영이 바르르 떨렸고 마당의 형제들이 벌떡 일어섰지요. 땅바닥에 엎드린 노파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우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사람의 것이 아닌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새 짐승의 죄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인간을 해친 업이 겹겹이 쌓여 더는 두고 볼 수 없노라. 한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라. 형제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자들이 땅에 엎드려 이마를 박았지요. 첫째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조막 안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파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고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떨기만 했지요. 그 혼란 속에서 처녀만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라버니들. 낮으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제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소녀가 대신하겠사옵니다. 조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파가 먼저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안 돼, 이년아. 어머니, 오라버니들이 이 산을 떠나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맹세하신다면 소녀 하나의 목숨으로 족하옵니다.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대신 죽느냐? 죄를 지은 것은 우리다. 오라버니들이 죽으시면 어머니는 어찌 되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녀는 형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단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지요.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 산을 떠나시옵소서. 다시는 사람 곁에 얼씬하지 마시옵소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째와 셋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연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가 김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으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날이 소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겠사옵니까? 김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무거웠지요. 처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되 맑은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연의 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었지요. 한 목숨으로 값을 치르라. 그 목숨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처녀의 마지막 부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4장 칼끝에 피는 이별.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첫째가 문지방 앞에서 한번 멈춰 섰지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세 형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노파는 마당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녀가 어미의 등을 쓸어주었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고요했던지 보는 김연의 목이 먼저 메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파가 겨우 잠이 든 뒤 처녀가 김연 앞에 단정히 앉았지요.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울 것을 다 참아낸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나리, 이제 소녀의 부탁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나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소녀가 성 안에 나타나겠사옵니다. 범의 모습으로요. 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도망칠 것이 없고 왕께서 범을 잡는 이에게 벼슬을 내리시겠다 하실 것이옵니다. 그때 나리께서 나서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나리의 칼에 소녀가 죽겠사옵니다. 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지요. 몇 번이고 저었습니다. 그리할 수 없소. 사랑하는 이의 목숨 위에 벼슬을 얻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처녀는 예상했다는 듯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나리, 소녀는 어차피 죽사옵니다. 하늘의 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모르는 사람의 칼에 짐승으로 죽느니 차라리 나리의 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녀가 한 걸음 더 다가앉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사옵니다. 소녀가 죽은 뒤 저를 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불경을 읽어 소녀의 업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소녀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불에 비친 그림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다만 두 줄기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녀가 김연의 눈물을 소매자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나리, 울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이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복을 받은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내론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법이니까요. 동이 텄습니다. 처녀는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새벽빛이 초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탑돌이 아래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나리, 소녀가 범의 모습일 때 한 가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흑륜사의 간장을 다친 이들에게 바르고 절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 모두 나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처녀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김연은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절 마당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무렵 금성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나운 범 한 마리가 저작거리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원성왕은 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범을 잡는 자에게 벼슬을 내리겠노라. 장정들이 창과 활을 들었으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연은 궁궐로 올라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이 잡겠사옵니다. 왕은 김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지요. 슬픔을 삼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왕은 먼저 벼슬을 내려 김연을 격려했습니다. 김연이 칼을 차고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범이 보였지요. 크고 아름다운 범이었습니다. 범이 김연 앞에서 멈추더니 한순간 처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이었지요. 처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연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그의 허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에 가져갔지요. 김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반발짝 늦었습니다. 처녀의 몸이 쓰러지며 다시 범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반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멈추었고 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김연은 범을 등에 메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용감한 화랑이 범을 잡았다고. 김연은 그 환호 속을 걸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등에 실린 범의 무게가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벼슬의 무게가 아니었지요. 사랑한 사람을 잃은 무게였습니다. 제5장 호원사의 종소리. 김연은 처녀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극륜사의 간장을 구해 범에게 다친 이들의 상처에 발라주고 절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가 하나둘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멎고 부은 살이 가라앉고 열이 내렸지요. 사흘이 지나자 크게 다쳤던 이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성 안이 술렁거렸지요. 범을 잡은 것도 대단한데 치료법까지 알고 있었다니. 김연이라는 화랑, 보통 사람이 아니야. 소문은 저작거리에서 관아로, 관아에서 궁궐로 퍼져갔습니다. 원성왕은 김연을 다시 불러들여 포상을 더했지요. 높은 벼슬이 내려졌고 녹봉이 따랐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끼니조차 걱정하던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금성에서 이름난 관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동료 화랑들이 술상을 차렸고 이웃 어른들이 찾아와 덕담을 건넸지요. 그러나 김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받던 날 밤, 김연은 홀로 방에 앉아 등불을 켜놓고 처녀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탑도리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의 미소, 초막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의 뜨거운 체온, 숲속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웃던 얼굴, 모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김연은 이튿날부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벼슬로 받은 녹봉을 아끼지 않았지요. 목수를 불러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올리고 불상을 모셨습니다. 크지 않은 절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기둥 하나, 기와 한 장에 김연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절 이름은 호원사라 지었습니다. 범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었지요. 절이 완성된 날, 김연은 법당에 홀로 앉아 법망경을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문의 뜻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업을 씻어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시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법당에서 김연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그 뒤로 김연은 달라졌습니다. 벼슬 자리에서 백성을 대할 때 늘 처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자기 목숨을 내어 가족을 살리고 낯선 사람들의 상처까지 걱정했던 그 마음을, 김연은 그 마음을 본받으려 애썼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관아에 오면 끝까지 들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갔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연 나리는 벼슬아치 같지가 않아. 마치 큰 빚을 갚듯이 사시는 분이야. 그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김연은 평생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삶이었으니까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김연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지요. 원로한 김연은 호원사를 찾아 법당에 앉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법망경을 읽고 향을 피우고 가만히 눈을 감았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연은 법당에 앉아 문득 혼잣말을 했지요.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지금쯤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법당의 풍경이 맑게 울렸지요. 김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지요.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김연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존재의 희생을 세상이 기억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천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같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원사의 종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갚아가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 그 무게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 종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연과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오래 남으시길 바라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